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어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요, 이 상황을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어제는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에게 어떠한 삶이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설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하였듯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다윗을 연결해 가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와 다윗이 말했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고 그것을 똑똑히 눈으로 본 증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2019년에 개봉한 증인이란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죠. 영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 중년 여성과 그 할아버지가 몸싸움을 하다가 결국 이 할아버지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용의자로 몰린 이 여성은 할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을 말린 것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 1심에서는 이제 무심 판결을 받게 되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가 있는데 그 목격자가 누구냐? 자폐를 갖고 있는 이제 아이였습니다. 1심에서는 증인으로서 이제 인정받지 못해서 채택되지 못하였으나 이 영화가 끝날 무렵 상대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폐를 앓고 있는 이 아이가 이 증인으로 나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요,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할 건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았지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눈을 보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증인으로 살아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맞아 자신이 증인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그 부활을 여러분 증거하였습니까? 저번 본문 말씀 29절과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베드로는 이 고백을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읽었던 29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은 이미 죽었고 이미 그 무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뿐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 영광스러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우주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악을 정복시킨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그 놀라운 사건을, 즉 예수님을 부활한 그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영광되고 그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시작한 이 베드로 설교가 오늘 말씀 36절에 그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의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이 결론 부분인데, 설교를 마무리를 짓는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무엇이라 말하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그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그 하늘 보좌에 있으시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또 영광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갇혀 상황에 매여서 이 일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든 이러한 일상생활 상에서 아직도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까지, 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통치함을 맡기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증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증인된 사명되는 것이죠. 이 증인은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요, 이 순교자 말티라는 이 단어의 이제 뜻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티, 순교자라는 뜻은 바로 성명을 거는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증인된 삶은 결코 부담스럽거나 두려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이 증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